우리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서 밝히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부터 읽기는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과 감정에 이제 솔직하고 또 충실해야 됩니다. 물론 대표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데는 조금 다르겠지만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때에는 정말로 솔직해야 됩니다. 기쁘면 기쁨을 그대로, 또 슬프면 슬픔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어려움과 그러한 어떤 고통과 억울함을 토로하되 그렇다고 하여서 기도의 끝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으로 맞춰진다면 그것은 사실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을 거침없이 우리가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어려움을 다 아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지 아니면 불평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지 이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사역하기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솔직한 기도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것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70이라는 이 꽉 찬 수가 상징하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조력자들을 가장 알맞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짐을 덜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모세는 홀로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부담에서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만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고기를 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기 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함께 읽은 18절 앞부분 보시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배 가기 전에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고기 먹으러 가기 전에, 그죠? 고기 먹기 전에 몸을 거룩히 하라는 것, 어떤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처럼 외식하러 나가서 고깃집에 가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고기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지 배고파서 먹는 것을 찾아 먹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고기이지만 지금 이 고기 앞에서는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단순 고기는 아닙니다. 사실 백성들의 불평의 결과로서 불평이 담긴 고기입니다. 단지 배고파서 고기 못 먹은 지 오래여서 불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불평은 무엇이냐? 이 고기는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한 회의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불평이 18절에 나오지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 고기는 바로 애굽에 대한 그리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좀 기가 찰 노릇이죠. 2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어찌하여. 이런 배경에서 백성들이 고기 타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보란 듯이 아유 너희들 배고프겠다, 고기 좀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래 한번 너희들 고기 좀 먹어봐라, 너희들이 진짜 그것을 그리워하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보란 듯이 고기를 많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을 넘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 냄새도 맡기 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사실 한 달 동안 물리도록 고기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도 아직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더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계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는데도 말입니다. 의심하는 모세에게 2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의 이런 반응이 참 우리의 반응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으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되돌아보시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겁니까? 또 안 믿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이게 좀 안 믿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순간에 대한 기억이 많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또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십니다. 31절에 나오듯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고기에 굶주렸던 그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메추라기를 잡아들였는데 적게 모은 자도 그 양이 10호멜이나 되었습니다. 1호멜이 220리터니까 10호멜은 2220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소리죠.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눈에 보였고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33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33절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실컷 고기를 먹고 이에 고기가 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메추라기를 모으고서 이제 드디어 허리띠를 풀고 먹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딱 한 입을 먹으려고 하는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공급하셨지만 공동체 안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탐욕을 내보이던 자들이 고기를 먹기 전에, 고기 맛을 보기 전에 큰 재앙으로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장소를 34절에서 보시면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각주가 달려서 성경 밑에 뜻이 써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낸 백성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거기 묻힌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기억이 공존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당한 심판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억, 심판에 대한 기억.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계 짓지 않으면 끝도 없이 뻗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다른 것들을 향한 욕망과 욕구는 절대로 다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되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모하게 달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무덤을 쌓는 일은 우리가 이제 멈추고 이미 큰 사랑과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먼저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환우들, 주변에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또 간호하는 분들,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 중인 양육훈련을 위해서, 또 곧 진행될 제자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최정숙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한 삶,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 앞길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장철혁 집사님 가정, 풍성한 삶으로 나누는 가정, 생업 축복과 가족 건강, 아들 재광, 재림,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